성령의 사람들, 아버지,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되지만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라 하는 말씀대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징벌로 신하들에 의해 죽게 되죠. 그의 아들 오늘 아마사가 왕위에 오른 이후의 행적이에요. 그 역시도 어느 왕이나 다름없이 공과 또 과가 있는 왕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이 솔깃하기는 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이 위선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심령이 사람 보기 위해서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 아마시아가 보여주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성령의 기록이 되겠지요. 성령이 지금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아마시아를 평가하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지요.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군을 은 100달란트의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치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 100달란트의 내 값을 그냥 버려버리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아깝지 않아? 이 정도 내가 드렸는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포기해버려야 돼요.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적당히 섞어서 내가 이 정도도 공들이고 이 정도로 내가 물질 들이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참 위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뭔가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믿음으로 참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아깝지 않게 버려버릴 건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땅에서 이게 떨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넝쿨들이 얼마나 잘 자라요. 근데 이 넝쿨들이 땅하고 이게 섞여서 이렇게 이리저리 참으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넝쿨 자체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 보아왔잖아요. 시골에서도 보면 그 넝쿨들이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뛰어줘야 된다. 뛸 때는 아쉽죠. 익숙하죠. 때로는 이게 손해 같기도 하죠.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열매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는 어떻게든 연혼하거나 용병이거나 어떤 종류든 연합해서는 안 될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남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도 하얀 와이셔츠 입고 여러분 하루만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내가 때를 묻히지 않아도 집에 와서 보면 새카맣게 묻어 있듯이 그렇지 않아요? 물들어 있는 참으로 그 물에 내 하얀 옷을 집어넣어 보세요.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또 보혈로 빨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것이 좋아서 또 그것이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습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놓아두는 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포기합니다. 용병 은 100달란트 주고 용병 10만을 사왔던 것을 다 각기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 잘했던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용병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남유다는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손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등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위험에 처할 때는 반드시 등 돌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에돔을 이제 홀로 용기를 내어서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참 결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결국 이것을 저희는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로컬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참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보면서 하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는 보내셨으나 오늘도 여기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오늘도 또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5절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성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물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 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가 많다고 뭐라고 하고 센데고도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런 얘기하지만요. 끊임없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나의 모사로 세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누가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순순히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할 때 말씀을 설교할 때 대부분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 목사님이 나를 향해 쳤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저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에 악한 자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전하려고 저는 무척 애를 쓰고 물론 그렇다고 저는 완벽한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잘못된 것들은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들의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왕들은 나중에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들, 멸시했던 자들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마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시아는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너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혼합주의적인 하나님도 섬기고 로컬신, 세상신도 섬겨보겠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 인생을 곁길로 가게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한다고 오늘 계속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고 아니면 사람들 사이 속에서 활동할 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5, 16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에돔에서 그는 이기지만 나중에 뜬금없이 또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암시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여기 이스라엘 왕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말은 전쟁하자는 말이에요. 얼굴 보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베세메스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은금 폐물들을 모아놓았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도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이것이 아마사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안에 간직해 있는, 우리가 붙들고자 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은금, 폐물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혼합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혼합주의로 지금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고,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위장시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하니, 내가 그 신앙생활 좀 하니 이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가는 자들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세속화는 곧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